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 혹은 마음을 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제 언뜻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을 통해서 편린으로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것을 볼 때 저 사람의 마음은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게 짐작을 하죠. 짐작을 하는데 물론 그건 이제 짐작일 뿐이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알기가 어려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은행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일부라도 우리가 짐작을 하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조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소위 일부를, 편린을 우리가 조금씩 봅니다. 어떤 이 선조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나신 이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것이죠. 물론 또 다른 인물을 통해서는 또 다른 뜻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러하시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이제 알 수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듯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분은 오히려 영이시고 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편린과 같은 마음의 한 조각들, 그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마음의 한 조각, 그걸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영원하다, 영이다 하는 그 말 속에 편린 속에 전부를 다 담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암시가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경이나 신앙의 선조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거는 그 상황이나 조건에만 한정이 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짐작을 하거나 혹은 파악을 했다, 파악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영이시죠.
그러므로 성령이 일러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그려보십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본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영만이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영만이 안다.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때 나의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나의 마음은 정신적인 차원이죠.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이제 그 과정 속에 작용하는 것이 이제 정신이니까 그 정신적인 판단이 예를 들면은 정보의 오류라든지 혹은 판단 과정에 어떤 미숙함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류를 범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영은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거든요. 영과 정신을 이제 구별해서 보자는 얘기죠. 영이 우리의 본질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론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죠. 내 영은 나의 의식으로 판별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운영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렇다면 영만이 나의 본질이다. 그러면 영은 나의 온전한 존재를 다 대변하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울은 하나님께도 적용을 하죠. 하나님께도 적용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본질이다. 이게 이제 전제를 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본질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잖아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여기에 실려 있겠죠. 여기에 실려 있는 거죠. 지금 논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 근데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그러면은 바로 은혜로 주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은혜로 주셨다 했을 때 은혜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대가 없이 주는 그 선물에 그 사람의 진심이 실려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실려 있잖아요. 대가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실려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게 뭐냐?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거를 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의 지혜가 그것을 알게 하는 건 아니다. 바울은 이 점을 또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킵니다.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우리가 그 은혜에 실려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한다. 왜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14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지 않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일들을 혹은 영적인 분별력이죠.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으로 행하는 이런 일들을 어리석다, 바보 같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판단합니다. 왜냐?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신령한 자라는 얘기는 성령을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신령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뭔가 좀 더 다른 맥락을 가진 단어처럼 보이는데 이 맥락 속에서 이 신령한 자라는 의미는 성령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죄한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렇게 구별한다는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완벽해진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악한 행실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갖고서 우리 속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인간은 그럴 수가 없죠.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 그 뜻도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지혜로는 그걸 알아낼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 사실을 여기다가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1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설명했던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 이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나름의 논리를 세워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가 이걸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가. 이거는 이 본문의 어떤 맥락에 따라서만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도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같은 마음이란 얘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알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사실을 생전에 일러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다. 이걸 일러주셨는데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느냐? 내가 사람들을 살리고 또 가난한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생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까?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까?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일러준 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318페이지 그 어간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이 성경에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어떤 것인지 분명하고 요약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요약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데서 드러난다. 이게 바울 사도의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뜻을 실행을 하셨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지위, 자격, 이걸 다 포기하신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으신 것이죠. 다 내려놓으신 것이죠. 자기의 권위와 권리를 주장하거나 고집 않고 내려놓으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또 정의의 심판을 앞세우기 이전에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증명하셨죠. 사랑의 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는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아무 대가도 없이 돌아가신 거죠. 이거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대가 없이 선물을 준다. 이거는 바로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대가 없이 전해지는 것이죠. 대가가 있다면 이제 대가가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대가 없이 선물을 줬다. 그거는 바로 그 선물이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고 그 마음은 사랑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피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구원의 선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십자가의 순환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위와 자격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또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그런 일이다.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증거이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사도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내려놓으셨다.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놓는다, 사랑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따로 분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면은 바울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일러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쭉 읽어보다 보니까 내려놓음과 사랑을 어디 선에서 끌어내야 될지를 갖다가 우리가 분간을 못하겠어요. 다 이어져 있는 행위란 말이죠.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실현할 수 있었고, 또 왜 내려놓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영원히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내려놓는 사랑, 혹은 사랑의 내려놓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말씀을 하시고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 인간에게 일러주시기 위해서 가시적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 마음을 실현해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마음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공표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나의 생각,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을 내가 안다. 이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안다. 그게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공표를 하셨어요. 내 마음이 이러하다. 내 마음이 이러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증명을 하신 것이죠. 증명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뭘 증명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걸 증명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신단 말이죠. 그 사실을 예전에 공표하셨고, 공표하신 대로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가시적으로 실현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약함까지도 다 이해를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자체도 벌써 내려놓음이죠.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눈에 보이도록 증명해 보이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둔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닮을 수가 있을까? 이걸 우리 고민해야 되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또한 지적해 주셨어요. 알았단 말이죠. 알았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시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 보여졌듯이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야 진짜 아는 것이다. 그게 진짜 아는 것이지 인식상으로만 안다.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하나의 정보로서 저장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죠. 살아있는 알미 아니란 얘기죠. 살아있는 알미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 지식이 살아있는 것이 되려면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길은 내려놓는 사랑이죠. 혹은 사랑에 내려놓음. 그게 원칙인 거죠.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정말 알고 있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또 성경에서 일러주는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 그것이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명하는 길이죠. 여러 가지 중에 오늘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니까 다른 사례들, 흡사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맞닥뜨리거나 또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죠. 영적인 의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율법과 관련되어서 그 행동 규례에 관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부터 몇 군데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으나, 이게 이제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뜻이에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은 내 뜻은 이러하다. 너희들이 들은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은 이러하다. 이 말이죠.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일러주셨어요. 당신의 의도와 생각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거죠. 그분의 마음을 알리셨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마주치기가 쉬운 그런 두 가지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를 동행하고. 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억지로 오리나 같이 가자. 오리나 같이 가자. 한 4km 좀 넘죠.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의 이 상식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런다는 거. 그러면 어떻어요?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안전의 문제를 일단 배제를 하더라도 그 요구가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하고 또 핀잔을 놓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걸 표명한 것이죠. 심리를 동행하실 마음으로 그 뜬금없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내 마음이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얘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우면은 그렇게 뜬금없이 요구를 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를 동행할 마음으로 그 요구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처지를 먼저 돌아보라. 나의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이거를 가져야 한다. 이걸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누가 이렇게 뭘 빌린다, 이제 사실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요구에 대해서 부당하다 혹은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그 빌리는 사람의 참혹한 마음을 먼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일러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에서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을 일을 미리 대비하려는 그런 생각, 그건 내려놔라. 그건 내려놔라.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건 내려놔라. 그리고 상대방의 공고한 처지를 먼저 살펴라.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바로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일러주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로서 살 수가 있게 돼요. 영적인 분별력.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이 일러주는 마음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게 바로 구원으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 그게 참 진리죠.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상식,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일러주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구원의 길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사는 것, 그게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존재, 신령한 자란 말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존재. 그런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는 이웃과도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욕과 탐심에 휘둘리는 존재입니다. 또 결핍과 상처 때문에 우리의 본디 마음을 숨길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여전히 육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성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단 말이죠. 내 정신이나 나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그 영적인 지식을 억누르거나 흐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다면 내가 그 깨달음을 실행할 때 그 영적인 깨달음이 참 알미 되어서 내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대로 내려놓는 사랑, 혹은 사랑에 내려놓은 이와 같은 마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성령께서 격려하세요. 격려하세요. 성령의 말씀을 따르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적절하게 내려놓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내려놓고 또 마음을 열고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속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우선하려는 그런 성향, 이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웃의 처지와 심정을 먼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 그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줬을 때 선물 받은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고 우리도 기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실행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평생 여러분의 삶에 동반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